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의 권면과 그와 더불어서 징계할 것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이 회개할 것을 바라시지만 주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또 교회마저도 위협을 받을 때는 항상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막 연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엄한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0절에 기록했듯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어요. 사도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한다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실제로 징계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징계권, 이것은 결코 성도들의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그 사도권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번이 내가 너에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라.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어야 하리라.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마치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예고하노라. 그런즉 지금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여태까지 죄를 지어온 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증하기를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막강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약함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방문하게 될 때는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죄의 진상을 조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조사는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대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은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이 바울은 전통적인 그 율법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할 때 자신의 마음에는 이미 징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이 본문의 경고도 보면은 그것을 위한 절차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처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미리 각성하고 회개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 2절 보니까 두 번째로 예고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지금은 떠나 있지만 다시 가면 전에 죄를 지은 그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도 뭐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출교의 형식으로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엄하게 책망을 해서 범죄한 자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사탄에게 넘겨져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징계고 교회의 출교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에게 들어갔던 음행했던 형제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형제는 결국 출교를 받았어요. 교회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징계의 결과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방탕하게 살진 않아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육신은 멸망해도 영은 구원받게 한다는 그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제 좀 난해 문제이긴 하죠. 저도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스피릿은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정신, 그 스피릿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보통 영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이 곧 영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정말 영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한 성도가 받았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자신의 육신이 멸망을 당하면 그 죄의 육신에서 영이 나오겠죠. 벗어나게 되겠죠. 그 일이 영의 구원이에요. 죄의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영의 구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사실에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속여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혼란을 겪다가 바울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그러한 무례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4절에 하고 있죠. 이는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약하게 봤잖아요. 바울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약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설적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났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을 확실하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편지로는 바울이 강했다는 말을 했듯이 정말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입증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느니라. 진정 너희 모두에 의하여 디도의 영이 활력을 되찾았으므로 우리가 디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지극히 더 즐거워했느니라. 이는 가령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어떤 것을 자랑하였어도 내가 민망하지 않기 때문이라.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디도 앞에서 했던 우리의 자랑도 바로 그와 같이 진실로 드러났노라. 그런즉 너희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는지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의 내면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내가 모든 일들에서 너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니라. 예, 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짜 사도인지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했는지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 디도를 영접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도들을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게 맞지 않냐. 예, 그것을 지금 3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검증받은 자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성도들이 네가 사도인지 입증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입증했어요. 자, 이제 너희가 한번 입증해보라고. 너희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을 입증해보라고, 예, 되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우리도 정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 이것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뭐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난 믿어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그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한지, 예,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예, 일침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는 언제나 점검하고 입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예.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받나요 혹시? 안 받아요? 저는 받아요. 근데 이 건강검진은 그 자체가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뭐 필수적이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없던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잘 서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본문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넘어지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맞나? 그러한 반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근데 열매 없는 그 마귀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정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스스로 알잖아.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인데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6절에 우리도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가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우리 했을 때는 디모데를 포함한 다른 동역자들도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막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잘 짜여진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이 정도는 살아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막 거드름 피우는 그런 말일까요? 나 정도 살아야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7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검증받는 자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버림받은 자 취급을 받을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처럼 사는 것, 열매를 맺어가지고 믿음이 입증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음 안에 있고 너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믿음 안에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이라면 악을 전혀 행하지 않기를 구한대요,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단호하게 또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정말 성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2절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혼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혼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7절의 이 말씀은 몸에 관해서 말한 것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범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고
자신이 비참한 자라고 탄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몸이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쳐도 죄를 짓는 것을 막 당연시하거나 자연스럽다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솔로몬도 잠언 8장 13절에 그런 말을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그죠? 빛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빡신 거 아니냐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연약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에서 사면을 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저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죄는 여기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신호를 어기거나 형제를 좀 미워하거나 나한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회하지 않는 것, 영화를 보고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지만 적당히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느슨하고 나약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자신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와 친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써먹하게 만들어요. 그죠? 교제를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나도 두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맞죠? 당연하죠.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겉사람, 이 옛사람,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육신이 막 분노하고 욕설을 퍼붓고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정욕에 막 불타가지고 가끔은 쾌락에 내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주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 죄로 인해 가지고 손이나 팔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죄로 인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그죠? 짓지 않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죄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한다고.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예. 물론 여기서 버림받는다가 뭐 구원에서 잃어버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억제한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역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켰대요. 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입증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 뭐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 은혜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예.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지인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면요 위선자가 된대요. 예. 그렇다고 자신이 행한 만큼만 여기서 설교하면 들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고 행할 내용들인 것이에요. 여기 7절에 이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래요. 예. 그렇다면 이 바울의 편지의 목적은 자신의 명예나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나 사도로서 존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정직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은 잘못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자신이 믿음 안에 없는 자라고 버림받은 자로 여길지라도 자신의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동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쉬고 계실 때 물 기르러 왔던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고. 그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경배의 참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반기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 또한 우리가 염원하노니 바로 너희의 완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기록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움을 위하여 주신 권능에 따라 내가 대면할 때 신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한 생각이 되라. 화평 가운데 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예.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그러죠. 예. 헤어질 때 영어 표현이 뭐죠?
굿바이잖아요. 예. 이게 God be with you. 예. 이게 원래 표현이거든요. 근데 1500년대 후반에서는 갓바이로 쓰였어요. God. 예. 이 GOD가 굿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굿바이가 된 거거든요. 1500년대 후반에는 갓바이였어요. 예.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시나요? 그 작사 작곡한 에레미야 랭킨이라는 분도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이 예배가 끝나면은 마지막 찬송으로 딱 끝나고 싶은데 그 찬송을 고민하다가 사전에서 나온 굿바이의 어원을 딱 보고 나서 그 곡을 썼다고 그래요. 이 굿바이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표현에서 갓바이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한 말 중에도 나와요.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죽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래요. 예. 또 룻기 2장 4절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헤어질 때뿐만 아니라 만날 때에도 일상적으로 나누던 축복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학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예. 근데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이 인사를 자주 썼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것으로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바이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안녕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인사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굿바이가 되는지. 첫 번째는 잘 지내래요. 근데 한킹하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지내래요. 이것이 바로 굿바이인 것이에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에는 부드러운 작별 인사와 마지막 권면 11절에 그리고 헤어짐의 인사 12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줄 그리스도인의 4가지 덕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완전하게 되어야 했었던 것이에요. 환자의 건강으로 회복되듯이 교회의 무질서와 방탕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시 영성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위로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서로 막 물어뜯을 시간이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생각이 되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신 그 기도 내용과 같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과 또 같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또 보시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여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에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인데 교회만큼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화평 가운데 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이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한 인사 형식이겠죠. 입맞춤, 그죠? 그러니까 입술을 제외한 뭐 뺨, 이마, 손 혹은 발에도 이렇게 했지만 남성과 남성에게 했었고요. 또 여성이 여성에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관습은 구약 시대에도 또 있었죠.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도 이런 인사가 있었고요. 요즘 이제 그 공원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애완견을 딱 목줄에 메고 산책을 나와요. 저희도 가까운 공원에 가면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근데 사람이 산책을 하는지 개가 산책을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건지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르는 순간들이 이렇게 스쳐가는데 주인들이 데리고 나오는 이 개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서로를 마주해야 돼요. 그죠? 견주들은 견주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개들도 다른 개들과 또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개들끼리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만남을 딱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유형은 만나자마자 막 서로 으르렁대요. 뭐가 안 맞는지. 만약 주인의 통제에서 실패가 되면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유형은 힐끗 이렇게 쳐다보고 관심 없는데 그냥 코를 킁킁 대고 제 갈 길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주인들 가운데 세워둔 채 그냥 자기들끼리 막 쫓아다녀요. 쫓기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어쨌든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이 애완견들의 이러한 만남을 보면은 성도들의 만남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두 번째 유형은 지역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어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즐거운 교제를 갖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 한 사람이 모든 성도와 친해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서로는 다투지 말아야 되겠죠. 무관심으로 또 일관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안이거든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예전에는 편지를 했다면 지금은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문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 13장까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까지 다 봤는데 악한 자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갖지만 어떠한 책망이 없는 사랑은 그 상대방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사랑으로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죄악을 경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